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건면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목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정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가치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 같은 가치에 부합하는 삶인지 목회인지를 돌아보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scious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 같은 의식을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같은 개념, 이 같은 가치가 스며든 권면과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통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뭔지 아시죠?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살피게 되지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식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의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사망했다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식이 희미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징조입니다. 의식이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활발합니다. 의식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다, 안심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그 같은 의미로 의식을 이해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도 마치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인사 나누는 분들이 계시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걸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게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불행함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입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진짜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의식,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몇 가지 의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 같은 의식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일을 하나? 왜 그렇게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시달려가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그처럼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처럼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왜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는지. 누군가가 내게 그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인생의 여정이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왜 일을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삶을 살아가는지, 왜 밥을 먹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해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대답을 떳떳하게 나는 이래서 산다,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일한다,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일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들은 왜 직장에 다니시며 그렇게 힘들게 공들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세요? 답이 있으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인생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을 여러분 절대로 귓등으로 흘려 듣지 마시고 깊게 묵상하는 그런 일주일,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책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responsibil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단어의 원형이 있습니다. 리스판드, 반응하다, 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책임의식이란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반응, 내가 뭔가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 그냥 반응이 아니라 몸의 반응과 마음의 반응, 이 같은 반응을 일러서 우리는 책임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하여 혹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동의를 맡은 일에 대하여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을 갖고 감당해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금 기어서라도 가고 힘들더라도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이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참 멋있는 인생이다, 격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혹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동의하여 맡은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해요. 말지 못해 해요. 억지로 해요.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감추기 위하여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목회자 탓합니다. 성도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시스템을 탓합니다. 이래서 나는 못하고, 이래서 내가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되든 말든 그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끝까지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 일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일에 대한 내 책임의식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니면 내가 죽었구나, 내 인생이 건강하구나, 지금 내 인생이 병들어 있구나, 시름시름 앓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옳기 때문에 갑니다. 옳기 때문에 합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좁습니다.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도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윤리의식,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 같은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일러서 윤리의식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같은 윤리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격을 결정하게 되고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이 같은 의식을 일러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하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같은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힘을 보탤 줄 알고 뜻을 보탤 줄 알고, 힘들지만 나하고 잘 안 맞지만 나하고 의견이 틀리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힘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뜻을 보탤 줄 아는 이 같은 공동체 의식,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성을 결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과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의식들을 관통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의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의식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목적의식과 책임의식과 그리고 윤리의식, 공동체의식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베이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정체의식에 있어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의 정체성이지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이 같은 태도를 일러서 정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 정체성이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감정이 있는가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러므로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그 준엄한 타이틀을 잊지 않고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항상 삶의 길을 살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저절로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 있지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게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자각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 의식이 희미하거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데나 덤벙덤벙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다. 자기선은 자기 정체성 이해, 자기 정체의식이 건강한 목회 여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 대하여 이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연락드리고 전화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왜요? 내가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서로에 대하여 예의를 갖춰야지요. 존경해야죠.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남편이고 아내인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맹색이, 내가 그래도 파란반석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부장인데, 내가 차장인데, 내가 찬양대원인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내가 셀 성김장인데, 내가 찬양팀인데, 찬양대원인데, 내게 붙여진 타이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게으르면 안 되지, 나태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힘써야지, 충성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삶의 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식을 결정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파커 팔머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지은 책 Courage to Teach,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의식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좋은 가르침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가르침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명제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기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부터 온다. 가르침의 기술이 필요해요. 개념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가르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다. 교사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만 이 같은 기술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 같은 기술만 가지고 가르쳐서는 인격적인 가르침을 할 수가 없다. 그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지? 내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디고, 어디서 태어났고, 내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뭐냐면 생물학적인 환경, 배경 말고 정말로 뭐냐면 철학적으로, 근원적으로 내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근본 논리와 그리고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학문이 있지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이 같은 여러분,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논리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철학의 영원한 주제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삶의 방향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태도를 내가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삶의 문제에 꼬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동시에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믿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네. 예,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완벽하신 분이시요, 전지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같은 신학적인 명제가 창세기 1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간을 포함 모든 우주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지요. 왜 불완전합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제도 거기에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는 불완전한 존재란다.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이란다. 너는 내 백성이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창조주인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단다. 너 자신을 알라. 알고 싶니?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의식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할 때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식이 결정이 되고, 삶의 격이 결정이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정도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비중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관점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중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같은 주님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난다. 500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나지 않는 내 인생이 정말로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주님이 500여 기적을 행하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적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식으로 메시지가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인 사명과 소명,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초점을 기울이게 되면 메시지의 방향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초점을 모을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사명과 소명의 초점을 기울일 경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단서가 되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눈치채셨죠 여러분? 빨간 글씨색 보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직접 무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핵폭탄급에 해당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물고기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 배부르라고,
제자들 허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무리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무리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이 같은 진술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받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뜻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나눔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손에 지켜준 것으로 그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셨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났을 때 그들은 여러분 빈털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아비를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는 여러분 돈 한 푼 없어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귀족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떡을 주시고 그들의 손에 물고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의도하신 게 바로 이거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내 제자들이다.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액션이 따르게 되는데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책임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윤리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면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 것으로 제자임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의 정체성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 보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교훈하고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의 형식하고 주님이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똑같아요.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성만찬 떡을 떼는 사건의 동사가 똑같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주심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사건은 너희가 먹으라 그래요. 너희가 먹으라. 나눠주지 말고 너희가 먹으라. 요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 같은데 차이점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먹는 것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이 무리들에게 나눠준 것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과 관계 있는 그 같은 관계가 설정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과 영적 합의를 이루는 격이 되는 거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 영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떼어 먹음으로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성만찬을 내용을 가지고 성만찬에 나오는 앞서 얘기했던 4가지 동사를 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떡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하나를 가지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 같은 동사를 통하여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다. 둘째, 축사하시고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택함 받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셋째, 떼어. 우리말에는 떼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깨뜨리다. 브로크라는 말을 써요. 브로크, 깨뜨려버렸다. 깨뜨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콩 한 알을 가지고 9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깨뜨려야만 나눠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깨뜨리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깨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는 깨어서야 될 존재이다. 왜? 마지막 나누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이 제자에게 12명의 제자에게 나눠주듯이 우리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될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이런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얘기를 헨리 나우엔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선언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다.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깨어져야 될 존재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됨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4가지 덕목이라는 얘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성만찬에 실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살을 다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며 나누기 위하여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갑을 깨뜨리는 거예요. 물질을 깨뜨리는 겁니다. 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콩 하나를 가지고 9명이 나눠 먹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몫을 떼어서 나눠줄 줄 아는 이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성만찬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이 같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시는지요?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아멘 하기가 싫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소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책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통곡하는 소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심령에서 너무너무 크게 울렸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도의 체육공원을 도는데 눈물 흘리면서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주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311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런데 널 위해 내가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11장 한번 부르고 넘어가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배송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도 내 죄를 내 속에 내 죄 여러분들 이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목회클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흔들바위,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밑에 있는 유명한 바위다.
사람이 흔들면 흔들리기에 그리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명색이 퇴색해 버렸다. 명색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은 흔들바위인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용을 써도 꼼짝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명색이 퇴색하고 명색이 무색하게 된 경우가 어디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뿐일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바위뿐일까? 이름값하고 살자 제발.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 결론을 영상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이 날 찾아왔습니다. 내 제자입니다. 나한테 기념 강연을 듣기로 교장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날 교섭하러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그날 오후에 그룹에 강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내 제자가 아주 실망한 표정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워하기 때문에요.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내 어디 연락해 보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런 사정인데 허락해주면 내가 대구에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부장이 갔다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가세요. 옛날이니까요. 아침에 일찍 갔다가 강연이 끝내고 오니까 어두워 저녁 때가 됐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까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단 말이죠. 돈이 목적이어서 일을 했는데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살면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해야겠다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 20, 30년 동안은요. 돈보다는 일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대요. 돈이 좀 더 많이 생겨요. 짤막하게 보면 그건 몰랐는데 길게 보니까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하니까요. 수입도 늘대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80쯤 되게 되니까요. 또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 수입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말이죠. 부자는 누구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은 재산을 줄 아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삽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원래 연세가 저때 강의할 때 연세가 99세입니다. 99세. 저분이 왜 이처럼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릴까?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교수예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같은 철학적 사유를 삶에 적용한 결과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비결이라 그리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누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제발 진정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